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세 번에 걸쳐서 팔복신앙,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따르던 우리가 아니라 팔복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었어요. 자, 팔복신앙이 뭔지를 짧게 여러분이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는 마음이 정결한 자,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게 이 땅의 복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복인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은요, 이 땅의 복도 더불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팔복의 주인공들이 살아가는, 과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정체성은 뭘까?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 학생부 찬양팀의 이름을 혹시 아는 분이 있나요? 학생부 찬양팀 이름 나는 안다. 예, 지금 대여섯 분이 말씀하셨는데 솔라이트예요. 왜 솔라이트냐? 저게 배터리 이름이 아니고 남자들은 대부분 건전지 이름을 알고 있는데, 예, salt and light, 솔라이트예요. 바로 소금과 빛입니다. 자, 팔복의 주인공은 바로 이 세상에 뭐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팔복신앙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살펴본 첫 번째는 팔복신앙의 정체에서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자,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소금의 용도가 뭘까요? 소금은 어떻게 쓰여질까요? 첫째, 맛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설렁탕도 진국도 뭐가 없으면, 소금이 없으면 먹기 힘들어요. 예, 제일 중요한 건 맛, 소금 맛. 또 뭐가 있습니까? 방부제, 맞습니다. 그래서 생선도 소금을 방부제로 써요. 부패 방지용으로. 또 뭐 있습니까? 소독, 예, 의료용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식염수, 전부 다 소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올해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 눈 많이 왔을 때 교회 앞에 뭘 뿌렸죠? 연막칼슘이 뭐예요? 소금이에요. 미끄럼 방지예요. 하여튼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용도로 이 소금이 쓰여지는데, 찾아보니까요, 소금의 용도가 한 몇 가지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50가지? 100가지? 예, 그 정도면 제가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소금은 무려요 14,000가지 용도로 쓰인대요. 예, 놀라는 분들은 많이 놀래고 알고 있었다는 듯이 평범한 분도 계신데, 여러분, 이 소금이요 14,000가지로 쓰인다는 건 우리 생활에 있어서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있을 때.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팔복을 내 인생의 기초적으로 삼고 소금이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린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14,000가지 용도로 쓰인다 할지라도 소금이 뭐 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는지 아시죠? 소금은 녹아야 돼요. 녹지 않는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녹지 않고 섞이지 않고 연합되지 않는 소금, 그런 소금을 왕자 소금이다, 공주 소금이다. 여러분, 세상에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소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녹지 않는 소금은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은 녹아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소금은요 반드시 녹아야 돼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희생되어질 때 이 세상이 소금으로 많은 유익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빛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밟히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소외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롭고 힘들다가 아니라 나는 과연 소금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잘 녹아주고 있는지 녹아야 합니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소금이 녹아야 사명을 감당하듯이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날마다 시인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지난 주간이죠. 우리 기적이 상식이 되는 5일의 기도가 우리 본당에서 있었는데 안식월 동안 제가 이제 많은 교회들을 예배를 현장에서 드려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출석 인원이 1000명이 넘는 교회도요.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가 100명이 미만인 교회가 많대요. 30명, 50명 모이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뭐 아주 큰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에서 5일 동안 평일 매일 저녁 기도에 한 평균 150명 정도 성도님들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나간다는 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내 시간과 내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지 않고 내가 그 함께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금처럼 살아가는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때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보팀 정말 많은 노가짐이 있고 부인되어짐이 있어요. 개인의 삶이 분명히 있고요. 왜 해야 할 어떤 일들이 없겠습니까? 근데 모든 예배마다 적어도 1시간 이상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그 중보팀의 노가짐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입구에 보면 우리 안내팀 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방송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선생님들 우리 찬양팀 곳곳에서요 내가 노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녹은 소금을 통해서 정말 살맛 나고 어느 누구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든 간에 늘 찬양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처음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을 선포해 보면 그렇게 울 대목이 아니에요. 평범한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울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 하면 바로 녹아지는 그 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재단에 그렇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가정에서 소금이 되는 지체들을 통해 뭐가 살아날까요? 가정이 살아납니다. 직장에서 소금이 되는 지체를 통해서 직장이 살아납니다. 학교에서 소금이 되는 자녀들을 통해 학교가 살아납니다. 자, 마지막은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성도들을 통해 세상이 살아납니다. 아멘. 녹아야 돼요. 녹을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닷물이 영하 40도, 50도가 돼도 뭐 하지 않아요? 얼지 않아요. 왜 얼지 않을까요? 예?
오늘은 웬만하면 소금이에요. 예. 염도라고 말하는데 소금의 정도가 약 한 3%, 3.5%가 된대요. 그런데 그 3%밖에 안 되는 염분이요. 그렇게 강추위에도 온 천지 만물이 다 꽝꽝 얼어붙는데도 바닷물은 뭐 하지 않아요? 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금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고 요동함이 있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간직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들이 바로 소금과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바다와 같으면 좋겠다. 바다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은 소금 같은이 아니라 소금이라 하셨으니까. 그래서 바다 교회, 소금 성도. 소금 성도는 짠 성도가 아니고 녹아지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너무 세상에 지치고 외롭고 어디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이들이 바다 교회를 통해서 소금 성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와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첫 번째는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눔의 시간 이번 한 주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 그러나 못하고 있다면 앞으로 어디에서 어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는 바다와 같은 교회, 바다교회입니다. 소금 같은 성도, 소금 성도가 되어 품고 기도하며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5월 18일은 당신을 위한 기적의 선물 전도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표가 있는데 표가 뭐냐면 2분 섬겨 1분 모셔오기. 그렇다고 정말 2명만 섬기고 1분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최저치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딱 1분이라도 모셔오는데 그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이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계속 우리 소그룹 안에 나눌 때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팔복신앙의 정체성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자,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거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하지 못한다? 숨겨지지 못한다. 빛이요, 딱 임하면 숨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도 등을 뭐 비상등이나 바닥에 이렇게 있지만 대부분 등이 다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 비추라고. 빛은요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되 어둠을 드러내고 빛은 어둠을 떠나가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와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왜 해와 같이 안 하고 별과 같이 했을까요? 별은 어둠에서 빛나요. 사실은 지금도요 별이 떠 있어요. 근데 해가 떠 있으면 별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런 별이 언제 환하게 빛날까요? 밤에, 칠흑 같은 밤에. 별은 어두울 때 그 사명을 감당해요. 이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고 내 삶이 막막한 그때 그 별빛 하나가, 그 빛이 우리를 소망의 자리를 이끌어내고 그 별빛 하나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새록새록 솟아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인 되신 빛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을 인해서 내 삶의 빛이 나는 모르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고 전파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데 처음 여러분 교회 오셨을 때 모습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요 정말 갈수록 밝아져요. 물론 과정은 있어요. 시험에 들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여러분 적어도 3개월, 6개월, 1년 지나고 난 여러분의 얼굴은요 정말
그래서 꼭 사진을 찍어서 3개월 단위로 좀 이렇게 비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굉장히 갑자기 뻘쭘해지죠. 예. 근데 정말 우리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갈수록 밝아지고 어둠을 조명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안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기상오기 같은 걸 해보면 말씀이 조명될 때, 또 강력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렇게 뭔가 힘듦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둠이 올 때, 빛이 올 때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짓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나의 탐욕이 드러나고요. 내 안에 숨기고 싶었던 어떤 그런 아픔들이요, 그게 드러나요. 빛이 들어올 때 여러분 솔직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길 축원합니다. 내 원가정 안에 이혼이 있고 내 원가정 안에 장애가 있고 우리 지체들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오늘처럼 그 소감을 나눌 텐데, 고백을 할 텐데, 여러분 그게 드러낼 때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힘을 못 써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죄와 어둠은요 드러낼 때 힘을 잃어버려요. 빛이 조명할 때 여러분 그걸 꽁꽁 숨기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그걸 드러내세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오픈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픈의 능력을 또 다른 전문가의 말로 오픈빨이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희한한 말을 하고 처음 상점을 개념하면요 오픈빨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게 한두 달 지나면 다 사라지는데 이 영적 오픈빨은 사라지지 않아요. 자, 옆에 분에게 영적 오픈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작. 뭐냐면 자꾸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날 문 교수님하고 제가 한 30분 이상 교제를 나누는데, 많은 교회를 가보면 교회들이요, 이게 너무 많이, 여성분들은 교회 올 때 화장하고 오잖아요. 화장이 좀 더 지나면 분장이 되고 더 지나치면 변장이 됩니다. 그래서 잘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비교적 순수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 교회 올 때 그 분장을 넘어서 가면을 쓰고 와요. 가면. 그래서 아닌 와요. 교회 올 때는 빠끗빠끗 웃고 재료 옷 입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장을 넘어 분장을 넘어 변장을 하고 오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가면 뒤에는 그 외로움과 그 아픔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빛이 조명되고 오늘처럼 말씀이 조명되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서 꾸물꾸물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때 그걸 여러분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우리 소그룹 안에는, 셀 안에는 누구도 그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남정관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절대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아파하고 기도해 주자고. 저는 뭐 여러 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원가정에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으셨어요. 자주 다툼이 있으셨고 가정에 불화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대표적인 두 가지 그런 아픔, 연약감이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건 가정의 비밀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또 이렇게 사회생활도 하시고 학교 선생님이고 그러셔서 모범적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가정에 있는 그런 문제나 또 연약함을 밖에 이렇게 알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 가정에서 부부가 다퉜다는 것이 소문이 나면 선생님이 어떻게 그게 모범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의 자녀로 자라난 우리들은 밖에 나가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척해야 돼요. 아무 문제가 없는 척. 우리 집안은 되게 화목한 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연기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걸 제가 못하는 거예요. 저 어릴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좀 관심을 받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제 안에
그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내에게 얘기하고 공동체에 얘기를 할 때, 아, 왜 아프냐고, 좀 관리를 잘하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드러낼 때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제 또 하나의 연약함은 뭐냐면 완벽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모토가 이왕 할 거면 1등 해라. 이왕 할 거면 잘해라. 그러니까 이게 저희 집에 뼛속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등 했다, 그러면 그날은 초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주 저희 집안에는 엄격했었어요. 또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한테 죄를 좀 범하고 유영원에 계신 어머니한테 죄송한데, 제가 이제 드러낸 이유를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분들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그것이 자녀된 우리들 안에는 여전히 힘듦으로 유산으로 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 강박. 한 번은 제가 중학교 때 항상 이제 반장하고 회장을 했는데, 그날은 반장에서 떨어진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 어디서 탄식 소리가 막 나는데 반장 한번 떨어졌다고요? 집에 와버렸어요.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애가 없어지니까. 그럴 만큼 제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가 들어오면요, 되게 힘들어요. 지난주 우리 월요일 날 그 스쿨 입학식이 있었는데, 뭐 이제 제가 교장 선생님이니까 그날 학교 비전 선포 및 설명회를 하기로 학부모님들 모셔 있고 설교도 하고 뭐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 제가 예전에도 뭐 웅변도 하고 해서 그런 것이 잘할 것 같은데요, 제 안에 어떤 것이 딱 건드려지면 저도 모르게 미모사처럼 너무 위축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이지만 결혼식 주례를 할 때도 보면 제가 그 요즘에 예식장은 시설이 좋아서 에어컨도 막 빵빵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한 2, 30분 전에 갑자기 어느 부분이 딱 건드려지면, 완벽주의가 건드려지면 오늘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오늘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저를 탁 치고 들어가게 되면 제가 식은땀이 나는데, 이게 더워서 나는 땀이 아니라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체가 안 될 정도로. 근데 그날 스쿨에서 제가 입학식을 하는데 제가 딱 그게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내가 땀이 너무 많이 난다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군들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창문도 막 열어주고 지금처럼 선풍기도 틀어주고. 강단에 왜 선풍기가 있느냐? 혹시나 땀이 날 때, 실제로 제가 더위를 많이 타긴 해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나갈 때 뭐냐면 제가 확 바뀐 건 아니지만 점점 건강해지는 걸 봐요. 그걸 제가 안 해야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긴장하거나 땀 흘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요, 고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걸 왜 오픈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드러낼 때, 오픈할 때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 우리의 수치는 떠나갑니다. 죄와 어둠은 드러낼 때 다시 한번 힘을 잃어버려요. 그날도 우리 문병 교수님과 잠깐 얘기를 하면서 많은 교회에 이렇게 가보면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빛이 없이 모이면요, 이게 사교 클럽처럼 돼요. 마치 라이온스 클럽처럼, 로타리 클럽처럼. 그냥 친교 모임이에요. 서로 그냥 동호회처럼 모이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 이제 뿌리를 내렸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내가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낼 때, 부부간에도요, 여러분 안전한 소그룹 안에 이걸 나눌 때 성령께서 서로를 중보하게 만들어 주시고,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를 품어주게 만들어 주시고, 서로의 응원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이 빛은 첫 번째 산 위의 넓은 부분을 조명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15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아까는 동네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좁아져요. 어디로? 집안 사람. 이제 그래서 누가 그래요? 선교의 끝은, 선교의 끝판왕은 바로 가정이다. 가족이다. 솔라이트, 소금과 빛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사역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를 합한 것보다 그 한 분이 제일 의식이 돼요. 왜냐하면 저분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제 삶과 다른 설교를 하면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아멘이 나오는, 입으로는 아멘을 하겠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모르세요? 이 가정 사역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가정에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음에도 서로가 내 연약함을 같이 드러내고 기도하고 나눌 때 여러분 살아보니까 인생 별 인생 없잖아요. 대통령 인생이 되든 재벌이 되든 뭐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에요. 우리가 이 가정 안에 빛이 되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때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 어둠이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빚어가게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배우자를 바꿀 수도 없고 그 속썩이는 자식들 버릴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가정의 빛의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전에는 우리 가정이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전에는 우리 배우자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변화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고요. 저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 자녀에게 인정받는 부모, 부모님께 인정받는 자녀, 바로 빛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드러내고 함께 나눠야 할 나의 연약함과 상처, 허물은 무엇입니까? 자, 2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밖에서는 이번과 같은 질문을 하면 어떤 분은 자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런 분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꼭 배우자나 가족한테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세요. 저도 굉장히 지금 찔리는데 어쨌든 꼭 물어보시고 내가 뭐가 그런지를 자꾸 여러분 이게 오픈할 때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의 삶을 통해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머물 존재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소개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